자,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본능을 다스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체는 각자 나름대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 인스팅트, 영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본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생물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이나 혹은 생각. 그런데 이러한 그 본능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영장인 인간이 타락을 하자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본능이 좋았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본능이 나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전 법칙이 작동이 돼가지고 안 좋은 본능들이 생물계에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타락 전에는 맹자의 성선설이 맞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 후에는 순자의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악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본능은 타락한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타락한 본능대로 행하고 살면은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 우리는 타락한 본능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한 본능을 다스리고 관리할까요? 보통 학교에서 보면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타락한 본능을 통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타락한 본능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다스려야 된다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그 책 중에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쓴 그 팩트 풀리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한참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작자는 잘못된 편견, 인간의 편견 10가지를 본능적인 측면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갖게 하는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그 10가지가 있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간극 본능.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갈라지기 좋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 선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야당과 여당,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서로 막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 갈라지는 간극 본능은 그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이 빛의 세계로 들어오므로 이게 더욱 심화되고 갈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쁜 뉴스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부정 본능은 이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자꾸 암울해지게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선 본능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인생을 관찰할 때 어떤 무엇인가 하나에 휠이 꽂히면 그것을 계속해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직선을 보면 직선을 계속 상상하고 곡선을 보면 곡선을 계속 상상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머무르면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직선 본능이에요. 네 번째, 공포 본능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본능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스스로 평안을 잃고 불안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크기 본능입니다. 실제보다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다른 위협스러운 동물들이 나타나면 자기를 그렇게 막 커 보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고 막 거짓말까지 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장이나 거짓말을 통한 사실의 왜곡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반화 본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혈액형을 나누면서 A형 남자는 이렇고 B형 여자는 이렇고 O형 사람은 이렇고 AB형 사람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A형 남자 나쁘다 결혼하지 말라. B형 남자 나쁘다 결혼하지 말라. O형 남자 나쁘다 결혼하지 말라. AB형 남자 나쁘다 결혼하지 말라. 누구랑 결혼하니?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그 고정관념을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정관념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일곱 번째, 운명 본능입니다. 타고난 특성이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흑인으로 태어나면 아유 저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겠지라는 이런 편견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복잡한 그런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관점을 바꿔보서 생각하면은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그런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만 고집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강팍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비난 본능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일단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작동 원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이 생기게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네가 잘못했다 서로가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열 번째 마지막인데, 다급함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막 충동 구매도 생기고 사재기도 막 일어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 이제 10가지의 그 본능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타락한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말하면은 애초에 출시될 때부터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오류가 작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은 출고 때부터 중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다 리콜해가지고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되겠죠. 인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요, 본능이 아주 크게 망가져서 태어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쓰자면 totally corrupted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어느 하나 인간의 부속을 바꿔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다 갈아버려야 됩니다. 다 바꿔버려야 돼. 이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바꿔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어게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를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인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도 사람이 어떻게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또 태어나는 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너 유대인의 선생 랍비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니 하고 가르쳐줬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땅에서 꿈틀꿈틀대는 그 애벌레가 전혀 다른 형태의 나비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잖아요. 애벌레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비야 날아라 하고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바라봅시다.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첫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둘째 타락한 천사들이고요. 셋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원망 불평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거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본능적인 이런 그 불평이 나오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이 두 사람 빼고 출애굽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도 본능적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좋은 업무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더 높은 지위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까지 넘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주동자 천사장은 혹은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요 자꾸 남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실력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본능이 이게 막 솟아 일어나 가지고 행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본능이 작동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3대 본능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 수면욕, 잠자고 싶은 거죠. 둘째 식욕, 먹고 싶은 겁니다. 셋째 성욕, 본능입니다. 여러분 먹을 때 이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식욕의 본능대로 마구마구 먹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비만이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는 것도 적당히 자야지 그냥 자고 싶다고 본능대로 그냥 막 자버리게 되게 되면 게으름뱅이가 되고 또 주일날도 다 자야 되겠다 아침에 자게 되게 되면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되고 말입니다. 반면에 또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또 너무 적게 자면은 이것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성욕의 본능은 이건 진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앞서서 말한 식욕이나 수면욕은 그 영향이 자기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러나 성욕은요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로 성욕이 막 일어난다고 아무나 붙잡고 성욕을 풀다가 음행의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돼버리고 맙니다. 더구나 여러분 성욕이요 그 본성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반대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즉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욕이 일어나고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욕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려야지 뭐 동성의 본능이 일어난다고 그 본능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성애는 큰 죄라고 심판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본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유전적인 결함이 태어날 때부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동성애 성욕이요 본능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겁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들 중에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겨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겨났든지 간에 그 본능과 욕구가 생겨날 때 그걸 절제하고 다스려야지 그 동성애 성욕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큰 죄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동성애 성욕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화산재에 다 덮여버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수치요, 심판이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제 처음 되었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같이 목사님 안수를 받은 동기들이 다 함께 조용기 목사님이 있는 방으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라. 첫째, 돈 조심하고, 둘째, 명예 조심하고, 셋째, 여자, 이성 조심해라. 이게 뭐예요? 본능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성도님들 보면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무안하고 시험에 들까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도 돈 좋아하세요? 그러면 알아맞혀보세요 하고 그냥 시묵고 맙니다. 여러분 제발 저한테 그런 요상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돈 좋아하는 것도 본능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명예를 좋아하는 것도 본능이고요. 성적 욕구를 탐하는 것도 그것도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파멸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오는 가인은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동생보다 형인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더 동생보다 잘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속에서 질투가 났어요. 여러분 타락한 본능은요 질투가 일어납니다. 질투요 이거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간에 누구나 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되니까 결국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특별히 사촌이 땅을 살 때, 사촌이 집을 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이게 질투심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본능에 따라서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그 인간의 그 본능입니다. 또한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요 갑자기 떼돈을 벌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압 왕이 찾아와 가지고요 신하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저 사람들을 한 번만 네가 저주해라. 그러면 네 말대로 진짜 저주를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온갖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떼돈을 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가 돈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압 왕이가 살며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에 빠뜨리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그게 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 모압 왕의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심판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게 효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발람이라는 사람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가지고 있던 돈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발람이라는 사람 역시 그 돈의 욕구, 돈을 탐하고자 하는 본능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구는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도 나중에 돈의 그 욕구, 돈의 본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떠나서 큰 죄를 짓고 해가 망신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남성들은 성욕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서 섹시한 모압 여인들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더라고요. 하루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세와 아론처럼 높아지려고 본능적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거 본능이에요. 그러다가 반역을 저지르고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디 가가지고 너희 앞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서 봉사를 해라.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가지고 아이고 거기 낮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할 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본능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도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본능을 다스리면 인간이고 본능을 따라가면 짐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능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본능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본능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본능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즉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절제를 합니까? 여러분 이 본능을 어떻게 절제를 합니까?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완전하게 다시 되어봐야 됩니다. 즉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본능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순간까지 이 본능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이 본능을 잘 다스림으로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다가 크게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희들에게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삶으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능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